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조금만 지나면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흔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가을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찬란한 단풍으로 그 옷을 갈아입고 생명의 마지막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낙엽이 지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를 쓸쓸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인생의 허무함마저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총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인생이 헛되다고 한 이유를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애써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변함없이 순환하는 대자연, 땅이나 해, 바람, 강물 등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함으로 시작해서 허무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창조주로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에 오염되어서 일생을 무의미와 고통 속에 살다가 떠난 그러한 인생, 그러한 모든 인생의 절대 허무라는 그 인생 궁극의 실존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욥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지위나 명예, 그리고 권세와 부귀영화, 이것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종 때 마지막 남긴 말은 딱 3마디였습니다. 그것은 nothing, nothing, nothing. 바로 이 3마디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주지육림 속에서 호화찬란하게 매일 밤 파티를 즐기며 살았던 그가 남긴 말,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비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신이 썩게 되면 나중에는 이 흙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대부분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집례하게 되는데 화장터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한 줌 재가 되어서 작은 유골함에 담겨져 나오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잔뜩 쌓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대륙을 넘어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열병과 장마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3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떠나간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허무감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서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 양옆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내 팔을 빈손으로 내놓은 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다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길거리에서 한 평 집도 없이 불쌍하게 전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역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온 천하를 손에 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역사의 페이지나 후대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죽은 개인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나가 버린 바람과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1961년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유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제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일생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는데도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내용이 없는 삶은 겉만 찬란했지 그 실체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다 허무하고 무의미할 따름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좋고 이것이 고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잠시 우리 손에 머물다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잠시뿐이며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생지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는 한단지몽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당나라에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한단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잠시 주막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옹이라는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옹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니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옹이 자신의 보따리 속에서 양쪽에 구멍이 뚫린 도자기로 만든 베개 하나를 꺼내서 노생에게 건네자 노생은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생이 꿈속에서 점점 커지는 그 베개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노생은 최씨 집안의 딸과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에 벼슬길로 나아가서 순조롭게 승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오랑캐를 격파한 공을 앞세워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의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를 시기하던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고 지방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귀향지의 조그만 오두막에서 내가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 것을, 그러면 평안히 살 수 있었을 것을 무엇이 부족해서 벼슬길에 나아갔던가 라면서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노생은 이 모든 누명을 벗고 권문세가의 딸과 다시 혼인해서 고관이 된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다가 황제의 어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생애를 80세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생각하며 일어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가 예전에 머물렀던 주막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웅, 그 도사 여웅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노생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다 꿈이었던가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웅은 인생이란 원래 다 그런 걸세라면서 껄껄껄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노생지몽, 한단지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인생이란 꿈과 같이 덧없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아무것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일반 철학이나 해탈의 종교는 이와 같은 삶의 절망을 수양이나 어떤 참선을 통해서 뛰어넘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양과 참선,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합쳐봐도 인간의 힘으로 허무와 무의미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양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불교계의 성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참으로 대단한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그림은 그 고행의 흔적인 선증오계라는 것입니다. 선증오계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미워하고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말 것. 두 번째, 아무 얘기도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책 보지 말 것. 네 번째는 간식 먹지 말 것. 졸음이 온다는 것이죠. 5번째는 돌아다니지 말 것. 이것이 가장 미워하고 경계해야 참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성철 스님이 그토록 애쓰며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는 정말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성철은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출가해서 수행에 들어가서 부모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수행에 된다고 만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16년 동안 솔잎가루랑 쌀가루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8년 동안은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수양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고행을 쌓아도 결국에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은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자신은 한평생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쌓여서 산보다 더 높고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고행하며 수행하며 덕을 쌓았지만 종국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인간들의 삶 속에 영원한 삶의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나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런 평범한 인간이나 또한 성인 군자 정도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과 그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그를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핏덩이로 이 땅에 오셔서 강보에 쌓이셨지만 그러나 그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들 한 아기가 어찌하여 그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어서 만든 이야기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핏덩어리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인 채로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한한 세계와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친히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 오셔서 그 유한함을 극복하시고 영혼을 이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극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 무궁한 삶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삶을 이제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유한한 인생의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유한한 삶이 이제는 영혼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너희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너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가 아니요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흙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극적인 예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한한 삶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한 구원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내가 죽고 씻음을 받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와 같은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는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글에서 영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영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나무와 같다. 그것은 씨앗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줄기도 아니고 마침내 시들어 죽어버린 땔감도 아니다. 나무를 아무리 톱으로 썰고 도끼로 쪼개고 대패로 밀어 속을 파보아도 나무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는다. 너 또한 마찬가지란다.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희망과 절망, 기쁨과 고통, 분노와 용서로 끊임없이 너를 채워주시고 마지막에는 너를 그분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너는 아이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다.
너는 저 나무들처럼 매 순간 순간이 되어가고 이루어져 가는 존재이다. 내 자신이 저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어 미풍에 흔들리는 가지와 다름 아님을 알게 된다면 너는 영원을 맛볼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너와 같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조상들, 내 곁의 샘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눈빛, 까만 밤의 신비, 이 모든 것들도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집트 왕조 때 피라미드를 건설하며 피라미드 안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서 한반도까지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유한한 곳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접하려면 오직 지상의 유한한 삶 속에 오셔서 그 유한을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극복하시고 영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그저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아픈 순간이든 고통스러운 순간이든 한순간 다 지나가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유한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세월이고 영원은 하나님의 세월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을 받아들이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한한 인생의 흙집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 정치가로, 외교가로, 교육가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이상재 선생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몇 살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이 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낳았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사람이 한 번 낳았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라는 이 말 속에 이상재 선생님의 삶의 철학과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꿈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도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려보지 못하고 즐겨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신앙은 지상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주며 그 의미가 영원까지 지속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